몇 년 전에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엄청 큰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 불이 시작됐고 때마침 중형 태풍급의 거센 바람까지 불어서 그 피해가 엄청 컸는데요. 축구장 500개 정도의 그 임야가 불탔고 수백 채의 가옥이 불에 타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화마가 덮치고 지난 현장,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접하는 우리도 그런데 그곳에 살던 분들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얼마 후에 새까맣게 타버린 그곳에 새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쁜 노랑 제비꽃도 꽃망울 활짝 터뜨리고 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로웠어요. 어떻게 새까맣게 타버린 그곳에 이처럼 생명의 기운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산불로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 계실 텐데 이 사진 속에 그 예쁜 새싹, 그 꽃망울 터뜨리는 꽃들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모압 드림을 꿈꿨는데 정작 그들이 그 모압에서 겪었던 것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가장이 죽습니다. 가업을 이을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가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뭐가 풍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형편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절망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에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설레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참하게 다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나오미의 그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 흉년으로 시작한 그 룻기 1장이 보리추수로 막을 내린다는 것은 무언가 이 나오미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있었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12절에서 이날이 무교절의 첫날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다 아시죠?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하여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시죠.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전역을 다니는 그때에 이렇게 문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가는 것, 한자로 유월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절기가 유월절인 거예요. 이날 저녁 백성들은 그들이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그 이유,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가 안 된 떡인데 이날만 먹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그 시기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키게 된 그 의미, 맥락이 서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여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유월절은요, 우리 민족의 광복절과 같이 그 백성들이 애굽의 그 통치에서 벗어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 특별히 어린 양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일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단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것에서 해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신 절기도 맞습니다마는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애굽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예표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유월절 이들이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 구워서 먹고 있는 그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유대인들이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 말씀드린 것처럼 양고기,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음식이 차려지면은 그 집에 가장 나이가 어린 그 아이가 가장 연장자, 가장이죠.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오늘 저녁은 다른 밤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왜 오늘 저녁에는 오직 무교병만 먹어야 합니까? 왜 오늘 저녁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왜 오늘 저녁 우리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야 합니까? 자, 그러면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는 그 아이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날 어떤 날입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한 날이죠. 죽음의 전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들이 살게 된 바로 그날입니다. 왜 이날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그들이 급히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에 미처 발효가 안 된 떡을 먹음도 있지만 누룩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애굽의 모든 부정을 떨쳐내기 위함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왜 쓴 나물을 먹었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이들이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오늘 18절에 앉아서 먹었다, 이 말은 원래 비스듬히 기대서 그렇게 누워서 먹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그날 밤 첫 번째 유월절 식사, 이들은 허리에 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이제 급하게 애굽을 떠나기 위함도 있지만 서서 먹는다, 이것은 종이 먹는 그런 식사 규례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들이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톰 나이트는 이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랜 억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아이의 질문에 답한 가장은요, 이어서 출애굽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색깔을 달리했던 이 구절들, 이 6월절 만찬에서 이들은 4번의 포도주 잔을 나눕니다. 근데 각각 그 잔을 나눌 때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낭독했던 거예요.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이들은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 6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후에 음식을 먹기 위하여 손을 씻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쓴 나물을 생과일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는 애굽의 그런 모든 고역에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비로소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애굽에서 그리고 죽음의 천사들이 다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백성들 지난 역사 속에서 숱하게 이 유월절을 지켰을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숱하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 음식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먹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유월절 음식에 담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들이 먹는 그 떡은 그들을 위해 찢길 당신의 육체를 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마시는 잔은 그들을 위해서 흘리게 될 예수님의 피를 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유월절 떡과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무리 무지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만찬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실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날이 유월절이에요. 400년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우리도 광복절에 태극기를 손에 들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만찬 자리는요,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무겁고 엄숙한 날이 됐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당신이 죽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또 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오늘 18절에 함께 먹는 자, 20절에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 표현은요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과 함께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친하지 않으면 밥을 같이 못 먹죠. 먹다가 체할 것 같아서. 그런데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당신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순간 이 만찬 자리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긴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이 분위기는요 세상 그 어떤 날보다 무거웠을 거예요. 마치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다니던 그날 밤만큼이나 음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 때 평소 자기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신뢰했던 그 사람들도 떠났던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죠. 배신하죠. 다윗은 이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와 같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내 그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 고백을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예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고 합니다. 살아도 시원찮을 텐데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를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근데 이뿐 아니에요. 마가는 오늘 14장 27절 이하에서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오르시는 길에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너희들 다 나를 떠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베드로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것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는 그 특유의 샌드위치 기법을 자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그 양쪽에 서로 비슷한 의미의 사건을 배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 이야기 앞뒤로 한 번은 유다의 배신, 그리고 뒤에는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지금 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마지막 이 만찬의 그 분위기는요, 정말로 어두울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앞뒤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두운 본문에서 우리는 한 줄기 밝아오는 여명을 보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3번의 잔을 나누신 걸 다뤘어요. 이제 마지막 4번째 잔을 나누실 차례입니다. 보통 이 만찬 자리에서는 4번째 잔을 나누면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잔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잔을 나누고 이제 이들이 할렐이라는 그 찬양을 함으로써 만찬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모든 만찬을 끝내고 찬미하고 감람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잔을 드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요, 3번째 잔을 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번째 잔을 드셔야 하는데 그 잔을 드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4번째 잔을 마시게 될 날이 있다.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이 4번째 잔을 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날 마실 잔을 위하여 오늘 이 잔을 마시지 않기로, 유보하기로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앞뒤로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배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가 그 모든 절망과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고 한 줄기 밝아오는 그런 빗줄기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줄기,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왜 한 줄기 밝아오는 여명과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6월절 만찬을 나눌 그 자리를 마련해 놓았어. 거기서 하면 돼. 그리고 오늘 16절을 보니까는요, 그 말씀대로 그곳에서 6월절 만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날 만찬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만찬이 끝나고 나서는 제자들이 모두 버리고 갈 것을,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도 말씀하셔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또 27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마가는요, 지금 이날 만찬 자리에 그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 두 사건이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연출된 것들이죠.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날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날 이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는 바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유가 있죠. 이미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다 이루어졌고요.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희망의 빛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와 여자가 약속에 의해서 결혼 관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쪽이라도 그 약속을 깨트리면 결혼 관계는 파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숱하게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고백했는데도 이들의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열왕기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네들의 삶의 터전은 황무하게 되고요, 그네들의 정체를 말해주는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려요.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이죠. 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깨졌구나. 그런데 보세요, 그 언약, 이 백성들이 깨트렸을 망정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을 것이다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새 언약의 그 피를 지금 흘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내 형편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절대 신뢰해도 될 만한 분이시죠.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매일매일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열왕기하 23장에서 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감행하는 중에 북쪽 사마리아 쪽에 있던 그 베델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무덤에 있는 해골을 그 위에서 불태워버리는 그 일,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행하였는데 이미 300년 전에 여로보암 때 하나님이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난 후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시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시는 이 말씀, 비록 당신은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다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는데,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이 네 번째 잔을 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로마에 박해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돌에 맞아 죽고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이죠. 오늘 앞뒤로 칠흑같이 어두운 이 만찬의 분위기 또한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 유다가 배신을 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엄청난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그들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지난 역사 속에서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고요. 지금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외람됩니다만 저 또한 지난 인생 오래 살진 않았어도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때도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견디고 또 견디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다시 상황을 보면은, 형편을 보면은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또 절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서 보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새해 들어서 전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해가 바뀌었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절망이에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무엇보다 상황이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뭔가 조금 이제 뭔가 하나님이 숨을 트게 해주시나 보다. 그 형편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처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